그리고 할럼에 대해서 말씀해 볼 겁니다. 할럼은 헤트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진리를 익혀서 뭐가 되는 거죠? 사역자. 그게 뭐예요? 사역자는 뭐죠? 선사 멜레크죠. 그래서 이 할롬에는 선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도 포함되어 있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꿈꾸든 환상을 보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진리를 익히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다른 데 역점을 두면 그냥 무당되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든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다 말씀에 깨우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얘기해 주면서 할롬, 부활의 지혜, 아니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성전 안에서 나아가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셉에 대해서 잠시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죠. 그렇죠? 첫 번째 꿨을 때는 자기가 그 곡식단을 베는데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은 쓰고 나머지 곡식단들은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뭐라냐면 이제는 또 더 큰 얘기를 해요. 야, 하늘의 해달하고 11별이 다 내게 경배하더라. 이러니까 더 이제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왜 11별 또 해달별은 다 육적으로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해달별 또 별들은 다 궁창 위에 있단 말입니다. 궁창 위에 있는데 유독히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가졌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궁창이 어딜까요? 궁창이 우리 마음이죠. 그곳에 해달별 또 해달별 11별의 별이 다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은 육적으로도 이 궁창 아래에 있는 거죠. 궁창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가 하늘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 이래요. 그러니까 별을 보니까 네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잡으세요.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은 하늘에 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영혼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왜? 그곳을 하늘나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 거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하려 해도 그건 지옥이죠. 근데 주님이 거하는 곳에 있다면 반드시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그 자녀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또 그 형제들을 보니까 꿈이 생각났어요. 옛날의 꿈이. 자기 앞에 다 경배하던 거. 그러면서 너희 말째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다시 가서 말째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꿈을 기억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말째가 뭐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베냐민이란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아들. 그렇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없이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락한 거라고. 그러면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하기예요. 더하기. 요셉이. 근데 요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을 열어서 진리를 측정시켜주는 아니면 측정받는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고 그 꿈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은 까마득히 까먹고 있어도 요셉은 기억하는 거죠. 아, 반드시 니들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참된 말씀이 없으면요, 그거는요 떠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당처럼. 근데 참된 말씀이 있으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요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야 이들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잖아요.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두려웠죠. 그게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죽기 임박하면 굉장히 두려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살면서 자꾸 뭐 회개하든 털어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또 천사들과 함께 온다 하니까, 그죠?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죠. 그래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것을 반드시 이방 땅에서 이루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땅에 왔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 짐으로 완벽하게 주님의 꿈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거를 듣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래. 거기서 의롭다는 게 뭐냐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차데크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 얘기를 내포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저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데려와서 내 안에 삼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차데크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꿈에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니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성령이 없이는요 결단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가진 자를 데리고 오게 만들어 버린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요셉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또한 주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뭐 배우자든 뭐든 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고 때가 되면 지남칠처럼 붙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기도 하신 거죠.